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2주 전에 사무엘에서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죠. 또 자녀가 다 성장이 된 자녀들이 있고,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곧 자녀를 출산해서 아이를 이제 젖먹이와 함께 더불어 잘 키우는 그 젊은 부부도 있고 부모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믿음의 대상일까요? 사랑의 대상일까요? 예? 사랑의 대상입니까? 이 말 맞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일 수도 있고 사랑의 두 가지 다 맞는 게 아닐까요? 다 맞지요? 믿음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다. 근데 내 편에서 볼 때는 믿음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데, 그런데 보면은 내가 믿었는데 자식을, 그죠? 믿었는데 믿은 만큼 자식으로부터 상처도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올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은 돈 앞에, 오늘날 이 시대는 자식들은 돈 앞에 부모도 애비도 없는 거예요. 부모도 애비도 없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결국 어떻습니까? 그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부모의 연도 끊고, 그 다음에 형제들까지 서로의 법정 다툼을 통해서 더 가지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법정 다툼을 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식을 믿었는데, 그리고 믿고 자식들에게 잘 양육하고 나름대로 의지했는데, 근데 돌아오는 곳은 자식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맞는 얘기예요. 자식을 믿음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데, 근데 자식은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낌없이 그냥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던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처럼 부모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랑이에요. 자식은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자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가 믿음의 대상일까요? 사랑의 대상일까요? 예? 아까 이야기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믿음의 대상이고 엄마가 믿음이고 의지의 대상이죠. 아빠가 믿음의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이죠. 근데 의지의 대상인, 믿음의 대상인 아빠, 엄마가 어때요? 예를 들어 연예인이 갑자기 떴어요. 김고중이라고, 김거중인지 호중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떴어요. 벌써 자기를 버리고 이미 어린 나이 때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간 엄마예요. 그리고 무당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뜬 거야. 아들이 떴는데 그 아버지,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나간 엄마가 뒤늦게 나타나가지고요, 김호중이 아니야, 김호중이 내 아들이다. 왜 있잖아요, 파파라치인가 뭔가 막 있던 그런 사람이 트로트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 여러분이 너무 경건해서 그래. 나같이 약간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약간 이렇게 맛도 좀 느끼고 그래야지. 아주 경건해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연예인이 떤 거예요.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막 벌고, 그러니까 자기를 버렸던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너 김호중 아니야, 김호중 내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돈을 받고, 그리고 또 뭐 비싼 구판을 벌려서 결국 돈을 뜯은 갈치에는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야, 참 이런 엄마도 있고 모지는 엄마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마를 보면 어찌 믿음의 대상일까요? 믿음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그런 대표적인 예지. 실질적으로 오늘날 수많은 부모가 자식을 때문에 상처를
얻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 자식들이 부모 때문에 상처를 얻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오늘날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부모로부터 신경을 쓰지 않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 때문에 신경을 쓰고 아파하고 왜 상처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면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은 결단을 해야 돼요. 부모님도 결단해야 돼요. 아, 부모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자식들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내 대 때부터는, 내 시대 때부터는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내 대에서는. 내가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아픔을, 상처를 겪고 살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하고 가정을 가져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갖고 자랐기 때문에 똑같은 전철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대사랑은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내게 뭐든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리고 또한 부여거나 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 당신의 핏값을 대신 집어주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나를 이끌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 대 때부터는 이런 모든 위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터널로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대 때부터는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나 부모나 자식들은 물론 믿음의 대상이죠.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왜? 믿은 만큼 상처를 받고 사람은 믿은 만큼 아픔을 겪어요. 그런데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하든, 나에게 아픔을 주든 나에게 상처를 주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을 주게 되면 그만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자식들로부터, 내가 부모로부터 얻진 못하면 누가 주시는 걸까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아픔을, 상처를 줄 수 있는 치료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한번 동의하시면 옆에 분하고 한번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한번 인사합시다. 자, 오늘 서론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만큼 오늘날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 가정에서 교육이 중요하다. 가정에서 교육이 중요한데 가정에서 세상적인 교육이냐 신앙적 교육이냐,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말기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말기에 있었던 시대를 얘기한다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사는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엘리 대제사장은 바로 이 사람은 그가 대제사장이 되었고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제사장과 동시에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초창기에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통솔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그 분위기상으로 볼 때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통치하는 말기 시대에 있을 때는, 말년에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가문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고 말아요. 초창기에 그렇게 잘 나갔던 엘리 가정이 마지막 말년 때는 완전히 그 가정이 속된 말로 묵사발이 나가지고 몰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향한 자녀 교육의 실패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녀 교육.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가정이 몰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반면에 한나는 신앙적인 영향력 아래서 자랐던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한나 품에, 그가 젖을 떼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칠 때까지 그는 한나의 품에서 안기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자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면서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나중에 훗날에는 그 신앙의 교육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를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 훗날에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평가를 받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는 그 한나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사무엘을 향한 신앙의 철저한 교육 속에서 자라났던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의 대제사장의 아들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정과 한나에서 자란 사무엘에서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 그 다음에 한나로부터 자랐던 이 사무엘이 보면서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성공한 한나의 가정, 성공한 한나의 가정교육은 어떤 가정을 교육을 있었느냐, 아니면 실패한 엘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성공한 한나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한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18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별을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보시면서 그로 하여금 못했다는 거예요. 임신해서 아들을 몇 명 낳은 거예요? 세 아들을 낳고 두 딸을 몇 명 낳은 거예요? 두 딸을 몇 명 낳은 거예요? 두 명을 낳았어요. 예? 그래서 5남매를 낳았어요. 5남매를.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기도로 낳은 아들이에요. 기도로 낳은 아들인데,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서원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한나는 사무엘을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까지 그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냐면 한 3년 정도 된 거예요. 이 3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한나는 사무엘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 그는 분위기상으로 볼 때 이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한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종으로서 드릴 때 그냥 바치지 않고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의 손을 얹고 기도하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읽혀주고, 이 아이를 3년 동안 그렇게 양육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 사무엘이 헤어질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3년 동안 다
그 젖을 떼자마자 3년이 딱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였을 때, 그리고 1년 동안 결국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들였을 때는 1년 동안 이 사무엘을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내년에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릴 때 그때 올라와서 이 사무엘을 얼굴을 봐야 되는 상황에 있은 거예요. 1년에 딱 한 차례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런 가운데 절기로 돌아올 때 한 차례밖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가 되면 한나는 뭐예요? 겉옷을 지어가지고 그 사무엘에게 갖다 줍니다. 그 겉옷, 그때 당시 겉옷은 에봇의 속옷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 옷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이 헌신자로서 성소의 일을 할 때 더욱더 충실히, 더욱더 신앙적으로 살아가라는 격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흔적을 그 옷을 통해서 베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은 더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옷을 지으면서 그걸 보여주는 애착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무엘은 엄마가 지어준 그 옷을 입으면서 그 엄마의 기도와 그리고 엄마의 자기를 향한 사랑의 향취를 맡으면서 그 안에서 결정적으로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학적으로 볼 때는 아이들이 가장 교육의 중요한 때가 언제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3살 때까지, 3살 때까지 그때 교육을 받았던 것들이 그 일생을 좌우한다는 그런 교육학적인 말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엄마 부모님들이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그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그 아이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놓고 배에다 얹고 날마다 엄마의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 그래서 날마다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엄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그 말씀 소리를 듣고 이 자랐던 아이들은요, 나중에 출생하고 3년 동안 이 아이를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계속 들려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3살 이후부터 이는 일생 동안 그는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향력은 3년 동안 그 엄마의 짧은 그 신앙 교육에서 그 마지막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업적이 엄청난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는 그 짧은 3년의 기간이 그를 결정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한나의 결국 성공적인 것은 바로 어디서 나왔느냐 할 때, 바로 기도와 말씀과 이 아이를 신앙적 교육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나의 가정은 성공적인 믿음의 가정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 훗날에 그 엄마의 영향력을 받고 그대로 성장했던 이 사무엘은요, 한 훗날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보십시다. 뭘 보면 아냐면 3년 동안 결판이 냈어요. 그죠? 한나가 3년 동안 결판이 났는데 이 사무엘은 성전에 살았어요. 1년에 한 차례밖에 그 아들을 볼 수 없어. 그러면 3년 이후부터는 그의 영향권은 엄마의 영향권일까요? 엘리 제사장의 영향권일까요? 엘리 제사장의 영향권이고요. 엘리 제사장의 그에게는 제사장의 아들이 2아들인데, 엘리 제사장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미 제사장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누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는 가운데, 그때 당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타락한 건지를 다음 주에 보면 알아요. 얼마나 더럽게 타락했는지 다음 주에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이 환경과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아까도 소개했잖아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지금 엄마로부터 3년 동안 신앙 교육을 받았던 그 영향력이
그때 3년 이후에 성전에서 살았던 그 성전의 삶은 완전히 타락한 아주 더럽고 찌꺼기 냄새 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 사무엘이 자라난 거예요. 자라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사무엘은 바로 타락한 이 환경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영향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믿음이 충천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무엘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 한나를 볼 때 사랑스러워서, 아니요, 사무엘을 볼 때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만큼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칭찬 들으면서 이 성전에서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믿음, 대단한 그런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이 없이는 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어린 나이에 쉽게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문화권에 영향받고 세상 영향받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느냐는 거예요. 많은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뭘까? 엄마의 영적인 신앙 교육이 3년 동안에 그걸 결정내버린 거예요. 결정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며느리든지 여러분 자녀들, 우석이 형제도 장가 갈 거 아니야. 예쁜 자매 만나죠. 또 눈이 높아가지고, 그지? 예쁜 자매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미 아빠 역할은 엄마의 배에다 얹혀놓고 계속 기도해 주는 거야. 그거 꼭 약속 지킬 수 있지? 예? 주여, 이 아들이야, 아들. 주여, 우리 아들을 충만하게 하되 술에 충만하게 하시고 담배에 충만하게 하시고 명예욕에 충만하게 하시고 돈에 충만하시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는 술에 충만하고 담배에 충만하고 돈에 충만한데 이 아들에게 주여 성령에 충만하게 하소서,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경건해야 자식도 경건한 거죠. 여러분, 자식들을 앞으로, 여기 임신한 우리 자매들 있죠? 지금까지 기도 안 했는데 알아. 했나? 지금부터 중요해.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정말 부모 역할이 기도로 먹고 말씀으로 자랐던 아이들 정말 달라요. 달라. 이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우유를 먹여도, 모유를 안 먹어도 우유를 먹어도 경건해. 기도 안 하고 기도 먹지 않고 자란 아들은요, 모유를 먹어도 우악 하고요, 모유를 먹으면 우악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3살 안에 결판이 난다. 한나를 보면 안 나. 환경이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끄떡하지 않고 믿음을 고수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만큼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보여요. 가정 안에서도 앞으로 여러분 며느리도 마찬가지, 며느리 얻을 것이고 또 앞으로 성장하는 딸들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이거 잊지 마십시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뿔 달려가지고 들여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대는 한나의 성공한 신앙 교육을 오늘 본문을 받아 앞으로 남은 일생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주에 또 이제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일찍 끝났나요?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